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일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새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오늘은 6장 51절 한 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할 때에 아포드네스코, 그리고 원래 그 광야에 만나를 주신 것은 죽지 아니하게, 50절이죠. 죽지 아니하게. 근데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지 아니하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시대보다 한 1500년 전에 출애굽 세대, 그들의 조상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느냐, 그런 의미냐? 아니다. 여기 보면 죽지 아니하게가 매입니다. 매. 이것은 부정을 뜻하는,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인가 독립사, 하여튼 근데 부정을 뜻한다. 근데 부정인데 어떤 부정이에요? 상대 부정이에요. 상대 부정. 상대 부정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좀 잘 쓰지는 못했는데, 우는 절대 부정, 절대로. 영어로 말하면 never 정도죠.
이것은 상대 부정이다. may, 영어로 말하면 may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물론 광야 생활에만 국한된 만나가 아니지만, 그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 만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양식이죠. 그죠? 그걸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만나 먹으면 100살, 200살, 300살, 400살 더 나가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아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이 지난번에 본 대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떻게요? 아포드네스코. 살다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저희 친구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사는 친구들이 좀 모이자 해서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좀 위로하고 만나보고 그리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사람이 왜 죽느냐? 그렇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동차도 한 10년, 20년 타다 보면 기능이 이제 소모품들이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엔진 수명이 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폐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두면은 타지 않고 1년에 한 1,000km씩 2,000km씩 타면서 가만히 두면 몇만 년도 가겠지만 그러진 않죠. 자, 기능 약화로 죽는다. 기능이 상실되어 죽는다. 근데 그 기능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어떤 기능, 신체 기능이 아니고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렇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뜻을 순종하고 어디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적으로 사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이런 영적인 기능이 아포드네스코로 뭐예요? 약화되지 않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화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일어나니까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임마누엘.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영적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 그런 의미에서 영적 기능이 상실되고 약화되지 않는, 죽어가지 않는 그런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옛날 15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이렇게 죽었지만 영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은 거의 다 죽었지. 20세 이상은 거의 다 광야에서 아포드네스코로 죽었다. 그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그렇죠. 만나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체가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에도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도 언급하신, 인용하신 말씀,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인생,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뭐예요? 또,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떡으로 산다 할 때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살죠. 우리 떡하면 여기 꼭 뭐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렇게 만든 뭐 쑥떡, 뭐 무슨 송편, 뭐 바람떡, 뭐 또 무슨 떡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동해에 계시는 집사님, 친구 집사님 만났는데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떡도 사줬어요. 떡. 그런데 떡으로 산다 할 때는 하야입니다. 이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야. 존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에요. being.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짐승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짐승, 동물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살이도 살아가는 거고요. 예전에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쪽에 부산에서 광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광양 가서 이제 시골 집에 이렇게 뭘 좀 하다 보니까, 하루살이들이 막 나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계시는 분이, 여자분이, 부인분이께서, 아니, 오늘따라 하루살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뭉쳐다니고, 우리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시야를 가리고 할 때 하루살이가 막 떼를 모여서 다니는, 그래,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만 놔도 쟤들은 오늘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기 전에 저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짝짓기도 해야 되고, 자손도 번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떡으로 산다 할 때는 하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는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이 단어하고 좀 차이가 발견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첫째 알파벳,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해와 해트인데, 히브리 알파벳.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떻게, 하야, 이렇게, 하야. 이 하야는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재생, 구원하다, 안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할 때에 새롭게 된다. 하박국 3장 2절에 주의를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도 하야가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도 1차적으로 하야의 삶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뭡니까? 이 하야에 영이 사는 하야. 그러니까 이 하야는 뭐예요? 육체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면 하야는 내적인 영적인 삶이다. 사실 이것만 말씀드려도 오늘 끝나도 되는데, 처음 들으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안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나는 먹을 수 있었어요, 입으로, 그죠? 그러면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나의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 그러면 내 살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살. 영어로 말하면 body. 살이죠. 그럼 예수님 살을 먹느냐?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초대 기독교가 박해받게 된 그 원인 중에 그 한 가지는 첫째는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박해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어떤 비밀 공간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집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걸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 이렇게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새 언약의 피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니까 이렇게 그 비밀 집회를 염탐하던 이들 듣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그러죠. 살이다 피다 하니까. 그래서 더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찬식 할 때 보면 각 교회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빵은 뭡니까? 세상의 살이 예수님의 살이다,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이나 상징설, 이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기념한다. 예수님도 마치 최후의 만전에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화채설. 뭐냐면 어떤 가톨릭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게 뭐냐면은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또 가톨릭과의 갈등이 있고 그럴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톨릭 사제가 왔는데 개신교 측에서 종교개혁 이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성찬에 사용된 이 빵과 포도주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성찬에 사용했던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톨릭 사제한테 먹으라고 주면서 거기에 독이 들어갔다. 제가 잘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어요. 거기에 독이 들어갔다 하니까 가톨릭 사제가 벌벌 떨고 독이 있다니까. 아니 왜 벌벌 떠느냐. 거기에 독이 들어가도 독을 탔어도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과 살과 또 피가 되었다면 그 독이 없어졌을 게 아니냐. 결국 가톨릭 사제가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못 먹었죠. 그리고 또 웃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찬에 사용되었던 떡과 빵과 포도주를 그것을 다 못 먹고 남아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는데 그게 실수로든 고의로든지 간에 어떤 짐승에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축은 뭡니까? 강아지죠. 강아지에게 줬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강아지가 그것을 빵을 먹고 성찬에 참여했던 빵을 먹으면 강아지도 거룩하게 되느냐? 죄가 씻음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죠. 왜냐면 가톨릭 사제들이 하도 가톨릭에서 화채설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직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 여기서 내 살이다. 여기서 피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죽지 아니하기라는 의미를 보았습니다만은, 그죠? 죽지 아니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요즘 모든 사람들이 병들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늙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길을 찾죠. 병들지 아니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늙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죽지 않으려고 보면, 그 전에 보면, 일단 죽음이 왔을 때에 이렇게 급속도로 냉동을 시켰다가 아주 돈 있는 부자들만 아주 그래서 냉동된 인간 상태로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암이다, 내가 무슨 또 무슨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근데 지금 지금 시대는 못 고치는데 앞으로 인류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가면 그 의학 기술이 지금부터 몇백 배로, 몇십 배로 더 발달되면 그때 그 급속 냉동되었던 몸을 그걸 녹여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 냉동해서 이렇게 녹여서 녹여진 상태에서 그때 의술로 자신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해서 급속 냉동된 인간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 영적 반응이 약화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 그러니까 이런 아포드네스크의 죽음은 겉으로는 펄펄 살아있을 수 있어. 그렇죠.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렇죠. 그 마라톤도 잘할 수 있는, 막 펄펄 뛰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활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영적 기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능, 또 이렇게 약화되면 이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부도 보았습니다만 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다. 죄에 대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죽음. 하나님에 대해 살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서 죽는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만 따르고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 그렇죠. 율법에 사람이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의 여러 기능들을 더 덧붙이고 했죠. 그래서 그런 율법의 요구 그리고 사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아닌가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죠. 이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어.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정말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멀어지고 자기 취미 활동, 자기 사랑하는 것, 낚시나 등산 이런 거 다 수집 이런 걸 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좋은 제품이 나왔다, 좋은 작품이 나왔다 하면 막 달려가서 반응 보이고 사고하던 모든 귀하게 여기고 소장하던 모든 것, 그런 거 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덤덤하게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포드네스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간다. 이거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자.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의 뜻이 이와 같은데, 자, 요한복음 오늘 6장 51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먹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살을. 그걸 살 할 때에 우리가 살 꼬집으면 살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좀 마른 체형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풍채 좋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졌습니다. 자, 살이라는 단어는 사륵스라는 단어, 사륵스. 근데 이 단어가 살로만 번역된 아닙니다. 이 사륵스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육체, 육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육체, 육신 그리고 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할 때에 먹는다 할 때 단어가 화고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때, 저도 지금 친구들하고 모였다가, 야, 밥 먹고 가자. 오랜만에 모였는데, 나 시간 없어. 하니까, 빨리 먹자. 해가지고 이제 30분 늦추고 죄송합니다. 식사 못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먹으며 완성은 뭐예요? 입으로 먹고 1단계, 2단계로 위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서 3단계는 뭐예요? 우리 각 그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간에 저장했다가 신체 각 부위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을 통해서 뭡니까? 힘을 얻고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온전히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것은, 자, 예수님의 사실, 뭐예요?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입으로 먹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영양 공급을 통해서, 뭡니까? 몸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 전 3단계의 과정을 걸치듯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보면 우리가 사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에서 상징하는 여러 예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그냥 이렇게 죽여서 그냥 피만 뿌리는 게 아니죠. 삶아서도 먹지만 날로서도 먹지 말고 구워서 뭐예요? 한 가정당 한 마리씩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1년 된 수양이가 그렇죠? 어린 양. 그리 할 때에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뭡니까? 죄악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또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어린 양 고기 자체만 먹음으로써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애굽에서 먹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그래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할 때에 예수님 죽음할 때에 좀 말씀이 좀 혼돈이 됩니다만은 스파조라는 단어에 스파조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때 스파조,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할 때의 스파조. 스파조는 뭐냐? 제물용이나 도살용으로 음식용으로 도살을 당한다. 도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도 사실 죽었지만은 뭡니까? 음식용으로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곳은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이 있고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또 제거한다는 의미의 아이로의 죽음이 있고 아나이레오의 죽음이 있고 스파조의 죽음이 다 있습니다. 계시록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할 때에 스파조의 죽음, 스파조. 뭐예요? 제물이나 음식용으로 도살을 당한다. 그렇죠. 이렇게 몸이 다 나뉘어져서 죽는 죽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세상 생명을 내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 사륵스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찢어서 쓰시고 머리에서 피가 나시고 또 옆구리에 찔리셔서 뭐예요? 그 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몇 부분 나누어진 스파주의 죽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와 같이 비유될 정도로 찢기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해서 그렇게 스파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죽으심의 의미를 아까 화고의 먹음처럼 입으로 먹고 위장에 소화시키고 또 온몸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적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시키고 영적 소화 되새김질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예수님 죽으신 목적을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3단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화고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의미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먹는다로 예수는 비유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육체, 그렇죠?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아니, 이 말씀 전에 이 표현 중에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육체를, 그죠?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자, 영생하리라. 영생이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eternal life 이런 표현을 씁니다. everlasting 이런 표현도 쓰고요.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영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 건 아니죠. 살의 의미를 사륵스라고 그랬습니다. 사륵스, 십자가에 찢기심, 내어주심, 우리의 죽으심,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냐. 자, 여기서 영생한다라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영생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얻게, 영생 얻게 할 때에 여기는 에코, 가진다, 소유한다. 영생할 때, 여기 보면 영상할 때에, 영원하다 할 때,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조에. 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조에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삶, 예수님이 영원한 삶, 영생토록 산다 할 때는 이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아이오니오스가 영원하다는 뜻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혼적 생명을 푸시케라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는 푸시케 생명, 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성경 여러 곳에 있는 표현대로, 말씀대로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서 영생하리라는 것은 아이오니스 조회가 아니에요. 아이오니스 조회가 아니고 아이온, 이게 명사인데 아마 여성 명사일 겁니다만은
아이온 자오, 아이온 자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원전을 보면 자오가 이렇게 동사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어쨌든 원형은 이제 영 할 때에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자오, 생할 때에 생하리라 할 때는 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자오는 뭐냐? 살다,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life, 그렇죠, life, life는 뭐예요? life는 명사형이고, live죠, L-I-V-E, live죠, live. 그러면 아이온이 뭐냐? 아이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온. 우리 아이온 들어보셨어요? 아이온.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이온은 신약 성경에서, 스트롱 넘버 신약 성경 사전 165번인데, 아이온의 뜻은 성경 사전을 보면 세상으로 주로 나옵니다. 세상, 시대, 세대. 그래서 시대, 세상, 세대.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영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온은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기간이에요. 특별한 기간. 특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기간. 자, 그러면 우리가 보죠. 우리 개인 삶도 뭐 영아기 합쳐서 유년기, 소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또 뭐예요? 노년기로, 중장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그때 우리 여러분의 삶을 다 들어보면 각 그 시대 그 간극에 따라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어떤 시대, 우리 한반도에도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이전에 저 남쪽에 뭐 가야시대,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후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조시대 걸쳐서 이제 근세시대, 근대, 뭐, 그렇죠? 성경에도 아담시대, 그 노아시대, 아브라함시대, 이삭시대, 야곱시대, 요셉시대,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요? 출애굽시대 쭉 지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사사시대, 그렇죠? 왕정시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바빌론 포로 시대, 또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시대, 또 율법, 그래서, 뭐, 구약 율법, 모세 시대 이후로 율법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아이온이 그래서 보면 특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특별한 기간을 의미하는 아이온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이오니스와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장 33절, 또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등에서는 아이온을 영원으로 번역했어요. 영원.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도 영원으로 아이온을 영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아이오니스 영원과 아이온은 분명히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다르게 번역을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본절에서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시대. 그래서 예수님 사실 말씀하신 것은 이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살이 찢기고, 출애굽 세대가 구워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썸나물과 무경과 함께 먹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물론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이 있었지만은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를 내어주심, 그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입으로 먹고 안에서 소화시키고 우리 몸에 나누어지고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뭐예요? 화학으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먹는 사람은 시대를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 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대를 향하여 할 때에 여기 보면 시대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시대, 예수님 살아가신 그 시대, 율법과 선지자 시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또 뭡니까? 대속죄일의 아사슬 염소의 죽음, 구약의 모든 제사제, 특히 속죄 제사를 통한 죄속함의 모든 그런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복음 시대, 복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의 목적을 향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간다. 예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이해가 되세요?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자,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어떤 시대냐? 우리 한국의 시대, 역사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통해서 시대 안에서 그 뜻을 가지고 시대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죠. 가령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주권과 모든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침략자, 압제자, 우리 박해자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압제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시대를 통해서 뭡니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나라를 찾자 해서 물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 안에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찾겠다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서 한 몸을 불사르면서까지도 불사르듯 내어주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면 드렸던 독립투사들이 있고 그러나 또한 거기에 보면 일본 앞잡이로서 자신의 부귀와 영달만을 안일만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시려는 그 시대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삶이 아니죠. 아까 구약의 말에서 표현되면 하야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시대 특히 예수님의 시대 그 목적을 향해 살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 시대 그렇죠.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도 시대 속에서 교회 시대 그렇죠.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 시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시대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복음을 철학적으로 또 세상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왜곡되고 변질된 성경 해석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그 뜻을 붙들지 못함으로 이런 교계가 또 성도들의 삶이 혼란이 오고 영적 어두움이 오고 영적 방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화고로 먹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전 온전한 의미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먹고 위에 소화시키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공급되어서 우리 몸을 활동시키듯이 말씀을 아멘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직만 하기만 하는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먹는다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뭐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고 정말 이런 인본주의를 가득 찬 세대 속에서도, 아이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특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하셨고, 또한 사람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시대의 어떤 아이온 시대의 어떤 외적인 변형,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남자들은 여자들 외모를 가꾸고 남자들은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대가 이제 거의 종말의 시대에 이르러가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정말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아이온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밝히 깨달아 가시며 그 시대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지만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몇 년 전에 미국에 누구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저자가 누구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